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매와 형벌이 임한다. 그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겁니까? 왜 율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자신들은 그분의 그 왕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다, 그런 말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천하 모든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이제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은 민족이라면 율법과 아무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언약에 충실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율법을 거역하면 이 언약에 불성실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매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런 관계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서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간에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고, 그 언약에 불성실하다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에 따른 매와 또 복을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으로 맺은 이 관계가 언약을 어겼을 때 깨지고 취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만약에 언약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깨져버리고 취소다, 이제 나는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또 하나님은 또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지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맞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지만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한번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맺으셨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신실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기 백성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매를 드시거나 벌을 주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를 때려도 관계가 깨지는 않는 거예요. 40절 이하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다시 말하면 매를 맞고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에 충실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지 하고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매를 맞고
때로는 그 벌을 받아서 이방 땅에 흩어져 가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죄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하고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또 이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44절과 45절도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이 벌을 받아서 원수들의 땅, 여러분 나중에 이게 바벨론 땅이 대표적인 거죠. 그들의 땅에 있을 때,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고 한 그 언약, 그건 나는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삭과 맺었고 야곱과 맺었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수백 년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신실하시. 여러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이런 죄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충실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과 또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너 언약을 어겼으니까 언약 관계 깬다, 너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야 이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놓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같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놓지 않으시고 내 백성은 끝까지.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죄를 지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가나안 7 족속처럼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아도 심지어는 다 망해서 이방 땅 바벨론 같이 그런 땅으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특권 중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언약을 통해 맺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뿐만 아니라 언약을 통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죄짓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끌어내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내어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한 자녀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결국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자녀 맺은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와 욕망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매를 드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지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 탕자, 아버지와 관계 끊었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여러분 유산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관계가 아버지는 죽었다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영원히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올 마음하고 간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밤마다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란 것이 뭡니까? 아들의 권리 회복시켜주라. 아버지를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내버린 적도 없고 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 부인하고 사는 그런 어떤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끊어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건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형통하고 순탄한 삶이 계속된다. 자,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참 감사하게 살았다. 자, 형통하게 순탄하게 살았다.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셨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반대로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참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다. 고난의 때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냈다면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혹 내가 잘못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드셔서 그런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겸손하게 돌아와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 깨닫고 돌이키면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 깨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안심하고 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또 영원토록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자녀로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임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